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26년 1월 18일의 한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 1장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거의 뭐 비상사태 선포문 같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해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엄청난 신학 전쟁으로 번져나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긴박감이 이 편지가 쓰인 시점을 알면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설교문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으로 추정되거든요. 아, 가장 먼저요? 네. 보통 서기 50년경으로 보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서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잠깐만요. 20년이나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였다니. 와, 이건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생생한, 그야말로 날것 그대로의 기록이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아직 뭐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지도 않았고 교회 체계도 잡히기 전이죠. 그야말로 신앙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가장 원초적인 논쟁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문을 따라가다 보면 2000년 전의 그 치열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뜨거운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문은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는데요. 바로 바울의 자기소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편지 쓸 때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하고 좀 부드럽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있기나리 나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선언해요. 이건 거의 뭐 내 말에 토달지 마 이런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갔을까요? 이게 일종의 선제 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 말하자면 사도 자격 논란이 터진 거예요. 바울의 반대파들이 물고 늘어줄 만한 약점들이 사실 몇 가지 있었거든요. 약점이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선 그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출신이 아니었죠. 아,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로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당시 주류였던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와는 달리 이방인 선교라는 좀 낯선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반대파들 입장에선 아니 저 사람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공격하기 딱 좋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한 문장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나는 너희랑은 차원이 달라. 나는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자칫하면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바울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말을 해야만 했던 거군요. 정확해요. 이게 비단 2000년 전의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배경이 좀 특이하거나 기존의 권위자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리더들은 항상 진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심에 직면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울은 그 답을 자신의 스펙, 예를 들어 뭐 로마 시민권이나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은 겁니다. 내 권위의 근거는 내 이력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라는 선언이죠. 와,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네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보통 우리는 직업, 사는 곳, 요즘엔 뭐 MBTI까지 동원해서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키가 어떻고요, 직업은 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지적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나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라는 핵심 정체성을 내세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님께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세상이 붙여준 그 여러 이름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건 결국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었겠군요.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에 누군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진짜 문제가 터진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자기소개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분노를 터뜨려요. 6절에서 너희가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거의 기가 막힌다는 뉘앙스예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빨리 흔들어 놓은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설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더 직접적인 문제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요?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한 2% 부족하다는 가르침이었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 믿음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는 거군요. 듣기에는 더 완벽해지자는 거니까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함정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울에게 이건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설교문이 인용한 살짤과 구절을 보면요.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와, 저주라니요. 이건 정말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해요. 이건 정말 감정이 격앙됐다는 걸 넘어서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긋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복음의 순수성이 바울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 같은 조건을 단 하나라도 추가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조건 없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아니게 되죠. 그건 다시 인간을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그런 짐과 의무 아래로 끌고 가는 다른 것이 될 뿐이라고 본 겁니다. 순수한 복음 그 자체에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설정이에요. 가짜 찬양단이요? 시작부터가 흥미로운데요? 네.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니까 국제사회의 지원을 좀 받으려고 당의 명령으로 찬양단을 급조한 거죠. 단원들은 당연히 신앙이 전혀 없고요. 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흉내만 냈는데 그 복음적인 가사가 담긴 찬양을 매일 부르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사에 담긴 내용에 감화되는 거예요. 와. 결국 가짜로 시작했던 단원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나 상태와 상관없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군요.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저주라는 말까지 써가며 싸웠는지 그 절박함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맞아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그런 미완성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게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바울의 논쟁은 이런 신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설교의 세 번째 핵심인데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결국 우리가 삶에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죠. 네, 설교는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바울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이 질문을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돈이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말은 쉬운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설교에서 아주 재미있고 통찰력 있는 비유를 하나 사용해요. 바로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사자와 소 이야기입니다. 하게 가는데요. 그렇죠.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식, 그러니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매일 사냥해서 가져다 줘요. 아, 반대로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 자기가 아는 최고의 만찬, 즉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풀을 매일 정성껏 대접하고요. 와, 그 비유는 정말 뼈 아프네요. 둘 다 상대를 위해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럼요. 최선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파국이었겠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고기를 선물이라고 건네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기준을 그냥 강요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나만의 최선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열심만으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는 그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만족을 구하는 행위일 뿐이라고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단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한 한 설교문을 통해 2000년 전 한 교회를 뒤흔들었던 위기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세상이 주는 이름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것. 둘째, 인간의 노력이 더해진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능력을 지닌 순수한 복음을 붙들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람의 인정이나 내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모든 삶의 선택 기준으로 삼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중 하나이자 초대교회의 가장 치열하고 원초적인 고민이 담긴 편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외침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설교 역시 이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들이 이 질문을 삶으로 가져가도록 이끌어주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배타적인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관용과 포용, 다양성의 존중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이러한 바울의 절대적인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지키는 것과 다른 생각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바울의 이 편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